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섬길 때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영적인 호흡,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선포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만남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배우자, 또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그 만남마다 모임마다 은혜가 감사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만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설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온 가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섬기는 헌신의 동역자를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삼겹줄과 같이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치고 상한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힘 얻게 하시며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헌신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번 주에 모이는 샘터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간증이 나누어지는 귀한 모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고백하는 것마다 또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적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재활 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기도와 감사와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한 날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7장 1절이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7장의 제목을, 주제를 보시면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약속입니다. 복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 언약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모든 너와 너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라. 남자는 8일 만에 그가 유대인이든지 혈통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그 가족에 속한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속받은 자녀,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 각자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또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게 좋은 이름입니다 해서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 속에 정체성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 움켜쥐고 빼앗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치시죠. 환도뼈, 고관절을 치셔요. 그리고 절뚝거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야곱,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라고 이름이 등장할 때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불릴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바윗돌이다, 믿음의 단단한 사람이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너는 불릴 때마다, 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반석이지. 이렇게 모래알 같은 믿음처럼 흔들려서는 안 되지. 나는 큰 바윗돌 같은 믿음의 반석이야.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심성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심성수, 성수, 성수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향한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무의식 중에라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법원에 가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이분을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대가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이름을 바꿨다면 내가 살 날이 앞으로 더 많은데 나는 이런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뜻을 세우고 법원에 가서 젊은 시절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50이 넘어서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본식 이름이 돼서 자기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꾸 어린 시절 일본 그 치하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고생했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는 이름을 한글식으로 바꾸겠다.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 이름을 불러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름을 실수라도 부르면 아니라고, 내 이름은 이제 이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막 강조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 너는 이제 고귀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이는 언약이거든요. 확인하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받고,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애굽 생활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 생활, 자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육신의 퇴보가 나타나지 말고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내 몸에 지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 1절 말씀이 오늘 17장 전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고 24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대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이 85세에 아내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좋다고, 하나님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어요. 엘리에셀 같은 신실한 종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는 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13년이 지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너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 어떤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보장할게, 책임질게. 너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 내가 완전하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생각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야. 이것이 1절 주시는 메시지예요.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얘기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세워 주시는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 내가 이름 바꿔줄게. 75년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이젠 넌 아브라함이다. 그때 이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부름받고 24년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대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때 너는 결정적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구나.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정말 그 약속은 내가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할 수 없어. 내 아내도 늙어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내일 보겠지만 사레라는 아내의 이름도요 사라로 바꿔주세요. 공주가 아니라 너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아내 사레는 사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쓱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성도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너는 크리스찬 아니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브라함 99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과 말씀 꼭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나리라, 번성케 되리라,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리라. 3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들을 때마다 이름을 누군가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바꿔주셨지, 축복하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 첫 출발이 누구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믿음의 길을 걷겠어요, 나도 기도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도 영적인 복도 받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받았던 그 은혜의 길을 저도 걸어가겠어요. 이런 거울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다시금 약속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 이하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기 할례 쭉 모든 남자들, 여기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지킬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계속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약,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 그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더 크게 여기세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내 신앙의 삶 전부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주 크게 생각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걸어가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내 인생의 시작도,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인생의 완성도, 온전케 하심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난 다 믿겠는데, 예수도 역사적인 예수는 믿겠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조금 그래.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실현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잘 살다가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보혈이 내 삶과 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가사 상태에 있다가 잠깐 죽었다가 깨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곧 나에게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된다, 믿음이 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도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로 이야기하면 내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청년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 나는 몇 등일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기도하면 달려와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 내게 1등 되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시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내가 1등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2등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3등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1등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시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먼저, 하나님을 1등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99세에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아들을 주리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아들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확인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내 몸에 지니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어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분, 구원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 잃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